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한 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몸이 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말씀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전도 되시고 그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 몸에서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성전 되신 그 육체로 속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보면은 여기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우물도 있고 우물에 앉으셔서 야곱이 파는 우물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 물 떠서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이 야곱의 우물을 먹고 나면 또 목마르고 목마르면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우물, 내 속에 있는 우물을 떠먹으면 내 속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 땅의 양식이에요. 이 땅의 양식이니까 육신의 양식이니까 계속 마셔도 또 못 말라. 계속 마셔도 못 말라. 이 물 육신을 위해서 먹는 물은 먹고 나면은 좀 있으면 또 목말라.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게 돼. 이것이 야곱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샘에서 나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야곱의 준 물과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뭐야?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율법의 신앙으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일곱 샘에 대한 깊은 비밀이 있어요. 한번 그 비밀을 오늘 한번 알아보고 우리는 예수님과 일곱 샘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라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일곱 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이삭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시 곧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우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물. 그 우물에 대해서 이삭은 브엘세바 그 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비밀을 풀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비유요 계시요 조상들의 하셨던 일어났던 그 일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들이 다 우리 예수님 입술로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으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시로 온 이삭의 우물 부엘사바를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우물 파는데 어떻게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우물을 파는 것으로 이삭을 통해서 예표해 놓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이제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삭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삭.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삭하고 또 아빠하고 또 달라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은 창세전서부터 있었던 영생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이 말씀이 지구 땅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 땅인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강이 발원해서 온 땅에 이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 말씀을 풀어주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생명수가 강이 발원해서 내구되는 다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내 근원, 동서남북 사방의 근원이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영생하는 생명수의 강이 열리면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영생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열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오는 생수 샘물을 마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자, 그 자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믿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과 언약의 약속과 이삭의 약속을 열어주기 위함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풀어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조상 야곱의 우물과 약속의 시 이삭의 우물에 대한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약속의 시 이삭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삭의 우물을 주었던 그 우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꼭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그 비유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내게 소유가 돼요. 그러고 나면 성경 전체가 확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횃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불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싹 쪼개는 제물에 횃불이 지나갔더라. 그 언약하시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기 전에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으로 우러러 묵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 많은 자손을 줄 것을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이제 아브라함 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또 주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우물,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서 결국은 이삭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숨겨놓으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의 그늘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라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횃불 약속했을 때 주었던 그 약속을 또 이삭에게도 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랍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 그 땅에서 거하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그 자손이 천하 만민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도 누구 나옵니까? 12 형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요셉은 따로 나왔고 11 형제가 또 나오지요. 또 에서 자손들이 또 나오지요. 에서 자손에 주는 복은 창세기 32장 5절에 복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되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에세 자손에 받는 복은 천년 왕국 때 그때에 복 받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숨겨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가서는 야곱, 요셉, 또 11형제들, 다니엘, 요셉과 11형제들의 축복을 받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과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은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을 막았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다시 팠더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쫓겨나고 잔뜩 거부되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강성해졌으니 우리를 떠나가라. 그랄 골짜기까지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그때 아브라함이 팠던 그 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은 무엇입니까? 그 우물 안에 그 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언약이 성취되는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조사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샘을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가는 뭐야 그 물은 우리 것이다 하며 이삭이 다툼을 인하여 그 물을 에색이라 하면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투니까 또 다른 우물 봤더니 또 다퉜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주고 그의 우물을 신나라 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옮겨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다투어도 싸우지 않고 또 내주고 또 다투어 또 내주고 또 끝까지 옮겨서 또 파니까 그때는 다투지 않았다. 그제서야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로봇은 우물이 지게 넓어지고 재미 창선하기 창수가 쌓이기 시작한다. 말씀에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며 말씀의 홍수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서 또 올라가요. 어디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로. 이 부엘세바에는 거기 뜻이 세바라는 건 7셈이다 라는 뜻이고 부엘세바는 7명의 기름 시내가 열렸다. 기름 시내가 열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사는데 일제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7양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명의 기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삭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금 풀어지는 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부엘세바의 그 비밀이 이제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곱 영의 기름시대, 기름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일곱 샘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모두 다 열려지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때가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다 풀어집니다. 부엘세바가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곱 영의 기름 시내가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비밀이 복음으로 완전히 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샘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다 공중수거되어서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하늘이 열려지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제 영적 예배가 일어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우리 예수님의 샘물을 파서 전해주는 거예요. 마흔 천하에 만방에 전해진다. 영적 예배가 일어나기로 온전한 때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고 해서 뭐 다른 게 특별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고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뭐였어요? 그 다음 대화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샘이 완전히 열려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다른 자부들이 없어요. 그때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으로 예배드릴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샘이 열리기 전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예언이 풀리지 않고 부분적인 예언할 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하니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그러나 일곱 샘에 열리면 영적 예배가
회복될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리면은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만민의 생명이 구원되는 열방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할 때 야곱의 우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일곱 영의 기름 시내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시내가 열릴 때가 되어야 하늘의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의 비밀이 다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의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야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버리죠. 다 열려져요. 하늘과 땅이 창수가 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숨길 것이 없고 가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던 것들도 이제 일곱 셈이 열려 다 드러나 버리면, 온전한 것이 드러나면 부분적으로 했던 것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다 사라져야 열방이 또 회복되게 됩니다. 이럴 때가 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짧은 한마디 단어 말씀 그 속에 이렇게 깊고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풀어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잘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셈을 열어주신 깊은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셈을 열어주신 그 비밀을 깨달아 더욱더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일곱 셈을 열어주시는 깊은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